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생방송 하게 되었는데요. 좀 광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 게시글에다가 글도 올려드렸는데 현재 유튜브 채널이 영어로 된 이 현재 보고 계신 채널 티어스 오브 제레미야 영어로 된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예레미야 눈물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이 그동안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내용으로 올리다 보니까 좀 특색이 없고 여러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색 있게 좀 나누는 그 의미로 일단 우리 김평환 목사님 그동안 설교 말씀은 한글로 된 예레미야의 눈물 이 채널에다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어스 오브 제레미야 이 현재 보고 계신 이 채널은 이렇게 제가 생방송을 하거나 제가 어떤 만들어낸 그런 어떤 콘텐츠 위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게시글에다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고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혹시 한글로 된 예레미야 눈물이 구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꼭 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김평환 목사님 말씀은 이쪽 채널에서 계속 올릴 거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날씨도 덥고.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새롭게 엔타임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방송을 제가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솔직히 뉴스 볼 것도 없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뭐 정치인들이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짜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인 행사를 하고 있고 가짜가 가짜 법을 만들고 또 얼마 전에 또 게시글을 올렸지만 자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해서 가짜라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말 그 징역 최대 5년까지 뭐 5천만원 미만의 어떤 벌금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이보다 더한 그 법들이 계속 나오겠죠. 가짜들이 하는 일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치 뉴스도 볼 것도 없고 솔직히 가짜들이 거기서 하는 얘기들 뭘 들을 게 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 가짜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또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논평을 하고 그 전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사실은 정말 답답하고 볼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채팅방에 아까 써주셨던 우리 이명순 자매님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귀하십니다. 본인이 불교였는데 이렇게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세상 현재 뭐 언론이든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 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어떤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어떤 돈 버는 얘기, 정말 가십거리, 그렇죠? 정말 어떤 영양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만 잔뜩 있고 볼 것들이 없죠,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 논평하는 걸 보면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지,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족함을 일단 고백을 하고요. 뭐 저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아는 수준에서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나중에 또 좀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뉴스들 보면 정말 끔찍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그런 것밖에 사실은 없죠. 자,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 어떤 조선일보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해외 토픽인데 커피를 끼얹고 항의하자 망치로 꽝 하고 치는 그런 뉴스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내용들, 가벼운 뉴스부터 한번 같이 나누고, 사실 가벼운 뉴스가 없죠. 요즘은 정말 짜증나거나 정말 끔찍한 소식들로 넘쳐나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처럼 이 영상도 있는데, 잠깐 먼저 영상을 볼게요. 이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님이 커피가 맛이 없다고 이렇게 뿌리고 하니까, 이렇게 커피 주인이 이렇게 망치로 갑자기 이렇게 앞유리 이렇게 찍어버리는, 정말 와,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이 손님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님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인데, 이렇게 한 것은, 이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은 너무하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주인도 참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커피가 맛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이 사람도 당연히 잘못했고, 이 정말 감정을 못 참고 이렇게 앞에 유리를 이렇게 찍어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커피를, 저도 뭐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참지 못하겠죠. 사실은 어떻게 참겠습니까? 근데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경우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것을 생각할까? 일단은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솔직히. 이렇게 정말 진상인 그런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정말 왕따를 시키거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싸움에 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걸 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현상, 여러분들 이렇게 뭐를 뿌리고 커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런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말 그 우리에게 그 욱하는 그런 성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게 되고 그런 밖에 그러한 물고 뜯는 그러한 정말 짐승과 같은 정글의 왕국처럼 그러한 동물의 왕국처럼 그런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그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분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한 것 정말 끔찍한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용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덫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정말 사탄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덫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기 사탄이 택하신 자들마저도 정말 이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커피와 물값이 3만원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좀 하기가 죄송스러운 뉴스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좀 볼게요. 자, 요번에 저도 오늘 알게 된 소식인데, 여러분들 박경배 목사님께서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제가 대전에 있는데,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송총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애국운동으로 그동안 열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박경배 목사님을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대전에서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분의 제가 처음 이렇게 앞에서 가까우게 뵙고 말씀을 나눈 어떤 느낌이라면 그것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때 동성애 반대 운동에 일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송총 장로교회가 그래도 대전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또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동성애 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또 아직은 젊으시고 향년 68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됐고 정말 그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한참 일하실 분인데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성충 장로교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보겠습니다. 주식 중독에 빠진 정신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전 재산이 4억을 잃고도 멈추지 못한 이유. 이 기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업 투자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가 진행자로 나서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구로 정신과 원장과 주식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조선일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박 원장이 주식으로 한순간에 4억을 날린 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자, 그거 보니까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박 원장은 조급함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삼성전자에 3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 조급함은 우리가 불안함,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의사인데 조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었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정신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보다 수입이 낮은 편이라며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야 했고 외아들로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초심자의 행운이 이제 반년 만에 삼성전자 주식은 6천만 원으로 2배가 됐다. 박 원장은 처음부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기대 없이 했는데 큰 돈을 벌다 보니 내가 주식 좀 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뇌에서는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착해 지금보다 돈을 넣었으면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라는 도파민적 사고가 일어나며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정신과 의사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강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급함,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은 근데 주식을 했는데 이러면 인 것이 아니라 2배로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느냐. 그 다음에 그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키워갔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6년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다. 박 원장은 예적금 등을 깨서 마련한 전 재산 3억 원의 대출금 1억 원을 합해서 장외 주식과 코스닥 바이오주에 투자했다. 이어 반년도 안 돼 3억 2천만 원을 날리고 남은 7천만 원을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된 테마주에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데네페지얼이 제 기능을 못해 이성이 마비가 된 그는 마지막 3천만 원으로 10배를 벌어야 한다.
생각에 작전주에 투자하기까지 이르렀지만 이것마저도 반나절도 안 돼 두 자릿수 손실을 봤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 비트코인 관련 이따도 좀 잠깐 좀 나누겠지만 비트코인 관련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죠. 그나마 주식은 낮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죠. 이 사람의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요행에 결국에 사실은 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누군가의 손실을 통해서 내가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돈을 따도 문제입니다. 이게 돈을 따도 문제. 왜 그게 돈을 따도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뇌라는 것이요. 따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을 해서 요새는 2배를 넣었어요. 만약에 아까 얼마 넣었죠? 3천만 원이었네요. 근데 2배로 만약에 내가 3억을 넣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뛰면은 3억을 버는 거잖아,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 어떤 통제 기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을 잃고 빚까지 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 나무에다가 손가락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파고 그 안을 더 이렇게 속은 더 크게 홈을 파놓고 그 안에 먹이를 놔줍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먹이가 냄새가 나니까 손을 이렇게 집어넣죠. 먹이가 있는 걸 딱 잡아요. 그런데 이 손 주먹이 크니까 손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도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잇감이 잡았다는 그 생각에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정신과 의사는 똑똑하니까 그거를 피해갔나요? 정신과 의사든 누구가 됐든 이거는 그것에 홀리게 되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조급함,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한 100억 있으면 없어집니까? 여러분 복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번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끝이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끝이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돈이 있던 어떤 간에 나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 있던 없던 환경과 무관하게 내가 병이 걸렸던 건강하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뉴스 보고 세상 사람들이겠죠. 나는 더 조심해야지. 이 사람처럼 안에서 벌었을 때 적당히 벌고 빠져야겠다. 그런
이 세상은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머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사람은요, 아무리 정말 못나고, 정말 세상에 어떤 나쁜 놈 있잖아요. 깡패 같은 악한 놈들. 그런 놈도, 그런 사람도요, 인정은 있어요, 인정은. 근데, 여러분들, 사탄, 악한 자는요, 인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는 여러분들 막 고통받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쉬었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정말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이유들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 우리 앞에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를. 여러분들 한 번에 안 돼요. 내가 뭐 회개했다고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천국 가게요. 내가 나를 복종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어렵죠. 내 뜻과는 반대인데 그것이 복종이 되겠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하고 싶은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얄팍한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 오늘 좀 썸네일 이미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최태원 회장 관련 이렇게 최근에 뉴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도 했었죠. 최태원이 말한 어떤 치명적 오류가 있다. 그래 재판부가 수정을 했고 그것이 최종심에 영향을 줄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요? 자,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요즘 보면 세태가 다들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이혼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혼율이 주변에 다들 이혼하고 어쩌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이라고 그런 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 다음 재판에 누가 이길까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어떤 오류가 있다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당사자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판단을 하는 것들이 우리 본 모습이고,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놈 나쁜 놈, 이놈 선한 놈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여기 계신 SK 회장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노숙자든 똑같은 마음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굿신굿신하고, 정말 그 노숙자 같은 그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똑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여기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여기 내연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최태원 회장이 잘못을 했죠. 그 이혼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혼외자까지 이렇게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질타를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돈이 많고 싶겠죠.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갈망을 하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문제를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니까 라고 하니.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적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원칙적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했지 않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는 너희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진 아니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안 됩니다. 음행한 것을 예외로 두셨고 그것은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이혼을 했다. 근데 그 이혼한 그 두 사람이 따로 예를 들어서 또 결혼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두 가정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명 다 간음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좀 시대가, 여러분 이걸 영적인 그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그 사탄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뭐를 깨려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체는 딱 2개밖에 없죠. 가정과 교회. 나머지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가정과 이 교회를 사탄이 깨고자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꿔야지,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진리지 않습니까? 나를 이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시대가 너도 나도 다 이혼을 하니까 TV에 틀면 맨날 그런 내용들이고 다들 그것들이 온갖 세상을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정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어떤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참 별일들 다 많이 있죠. 또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박세리 관련된 요즘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집도 땅도 강제 경매를 당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참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이 뉴스를 보면서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이래서 누구 욕하고 그런 거 거기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비춰봅시다. 저도 저를 비출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각자를 비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관련된 기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도 그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예전부터 계속 그 박세리 아버지가 그런 어떤 그 박세리하고 이렇게 은음도 없이 뭔가 이렇게 일들을 많이 벌렸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고가 터지고 이렇게 어떤 빚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를 박세리 선수가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정말 그 박세리 선수도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참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참 그 좀 조그마한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돈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도 뭡니까? 결국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분을 뭐 이렇게 자세한 어떤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의 욕심이죠. 돈이 진짜 우리 딸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는가?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그 정말 미혹이죠. 응? 끊임없는 내 갈망, 내 속에 있는 그 갈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에 행복함이 없죠. 돈이 정말 많아지고 그러면 뭐 결국에는 또 이탈을 하게 되죠. 뻔하죠. 남자들 돈 많아지면 마약을 손대거나 정말 쾌락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자동차 여러분 그 차 안에 그 보면 썬루프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성공을 해서 그 부시 대통령에 관련된 그 정부에도 일도 하고 그런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인데 자기 어떤 개인 섬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 섬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공허하다는 이유로. 그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해볼 거 다 해봤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돈이라도 많아봤으면 좋겠다. 어? 나는 평소에 돈도 없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휴, 정말 돈이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제가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돈이 정말 없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뭔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참 돈이 돌게 한다.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국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초기에는 전쟁 났을 때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면 뉴스들 보면 또 심상치 않죠. 핵 관련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최근에 그 나토 총장이 핵 증강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 핵을 이렇게 현지 배치한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토까지도 이 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것들, 지금 모든 분야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뉴스가 그런 것들이 보고 있죠. 얼마 전에 대전에도 지진이 났었죠. 예전 흔들림하고 이렇게 세게 흔들린 것은 진짜 처음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다.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다냐.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거 대단한 거냐.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정말 숲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모든 그런 징조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련된 것은 또 계시록 말씀을 좀 아셔야 될 텐데, 그 잠깐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유브라데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죠. 그러더니 어떤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병대 수가 2억이다. 그래서 지금 유브라데 전쟁, 이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큰 세 개의 전쟁이 있죠.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보통 우리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전쟁의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다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이것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은 천년 왕국의 맨 끝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마스인가요? 그쪽 부분들하고 예전에는 전면전을 좀 하겠다. 이렇게까지 조금 미국에서는 그 휴전을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의 상황들이 이렇게 전쟁이 확전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어젠가요? 이렇게 북한에도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기근, 모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지금 시기는 마지막 때 한 일에 마지막 7년을 시작되기 직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멀지 않다고 봐요. 그 시작이. 그것이 뭐 언제다라고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을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그 강 주변은 중동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그 곡과 마곡 전쟁을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 전쟁은 북방왕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 전쟁은 러시아에서 시작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유대주의 현상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알리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고 모든 그 남자들을 그렇게 징집을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정말 이게 그런 것들을 정말 이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가요? 우리 성지순례에서 55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언제 뉴스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렇군요. 자, CBDC 기반 복지 바우처, 온라인 공증 등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 자, 요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과학기술 여기 나왔군요. 예, 보이시죠? 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화폐 배지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는 혁신 서비스를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법무부 등 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본격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보와 짐승의 표와 관련된 그것을 방송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공학을 했던 그리고 30년 넘게 이 분야에 사업을 했던 이쪽 분야에 그래도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IT 관련된 뉴스, 특별히 블록체인을 보던 중에 이것을 정말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있구나.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IT 환경, IT라는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바꾸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IT 관련 기술이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꿨고, 여러분들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것이 수많은 기업들을 사라지게 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은 그 파괴력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다. 국가마저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중개인을 없애는, 그 중개인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도 중개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없앨 수 있죠. 은행은 뭐 좀만 은행도 은행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은행도 은행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은행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그럼 국가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을 흔들 수 있겠구나. 흔들은 뭐예요? 하나의 단일 국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기술 자체는 원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한 자는 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기술은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 어떤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처음에 민간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지금 이렇게 원 비트에 거의 보니까 지금 거의 9,70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 저도 안 가졌던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에 뿌려가지고, 처음엔 이거 뭐 가짜 돈이다, 여기에 하면 안 된다, 별 사람도 다 있었지만은 저 생각한 게, 이렇게 민간에 뿌려놨다가 나중에는 국가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전략이, 걔네들은 그렇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국가라는 단체에서 CBDC,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아예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가상 돈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종이 돈이 필요 없죠. 종이 돈이 없어지면 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이 돈이 여러분들 최악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도 이 종이 돈이 있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 돈을 통해서 그 나라는 원래 그 뇌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뇌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종이 돈이 있으면은 그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비껴갈 수 있죠. 뇌물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로 되게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개인이 어떤 돈을 썼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쓰는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통치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악한 자가 그것을 컨트롤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쓰게,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것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 이 기술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동시대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우리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의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상 자체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것들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룰 시간이 가지려고 하는데, 말을 하게 하거든요. 말을 하게.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 이 기술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들이 이 기술이 자꾸 사람 몸에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이 인공지능이 뭐가 문제냐? 저번에 뭐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자비스라고 하는, 진짜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마치 비서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됐어요. 벌써 각자만의 그런 에이전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두는 거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그거를 빼앗는 거죠. 뭐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빼앗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 더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실제로 있다고 믿지 않고 상징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 없어. 상징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자 여기 보세요. 아무나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상징으로 뭐 사거나 팔 수 있나요? 이게 상징입니까? 명확하게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종이 돈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도 종이 돈은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북한이라는 나라도. 근데 디지털로 바뀌어버리면 블록체인 같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거든요. 누가 어떤 돈에 누가 돈을 얼마나 누구한테 보냈고 다 알 수 있게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아무리 성경을 거짓으로 누가 지었거나 소설로 누가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지를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누가 이렇게 거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말씀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죠. 예, 성취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또 좀 자세히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아까 어떤 자매님 같이 자매죠. 아까 보니까 뭐 불교인이었는데 정말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만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어요. 이 성경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불경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뭐 공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끝 마무리에는 연결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예레미야 눈물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기평 목사님 그 말씀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채널을 영어로 된 Tears of Jeremiah 이 채널 말고 한글로 된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을 좀 하셔서
꼭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그 채널에 우리 김평환 목사님 설교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 지금 올리고 있고 그쪽에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 링크에 거기 보시면 그 카카오 채널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좁은 길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지역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단만 아니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이 연결이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연락을 드리고 한번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기도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보고 싶은 뉴스도 없고 정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정말 끔찍한 뉴스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정말 그 사사기 그 시대처럼 자기의 견해가 옳다며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오히려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나를 낮추어서 따라가기가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 죄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인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우리가 정말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때가 가까이 와 있고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닌 듯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인해서 미쳐감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됨을 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를 감싸고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통치할 때 제 마음 가운데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며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이렇게 좀 그동안 소식들을 좀 편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라고 뭐 이렇게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알려야 되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범상치 않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 주셔서 다음에도 이렇게 알람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김한 목사님 말씀은 이 방송이 아니라 한글로 된 예레미야 눈물 그쪽에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글로 된 예레미야 눈물 검색을 하셔서 구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